제목을 크게 2번, 크게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성경에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거짓말도 없고 또 약속이 성취 안 되는 것도 없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1핵도 변치 않아요.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떠나서 한다는 것은 자기가 독약을 먹는 것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그냥 이야기고 농담 같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농담이 아니에요. 다 이루어지는 진리시지.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실 때에 도무지 기대할 게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모습의 삶이 얼마나 참 비참한지를 내가 심판해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게 다 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롯의 집에 가서 롯의 집에서 다라고 이제 경고합니다. 천사가 왔어요. 구출하러. 롯아 들어라. 너와 네 부인과 네 딸과 네 사위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두 사위는 그 농담으로 들어. 무슨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불로 심판하냐고 농담 듣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롯하고 롯의 부인과 두 딸은 막 나오는데 절대 뒤를 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가족을 동원해서 이제 가장이니까 가르치죠. 잘 들으시오. 우리 가족들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뒤를 보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든 꽝꽝꽝 천둥치든 어떤 소리가 되든 뒤 보지 말라고. 처음에는 예 그렇겠죠. 막 뛰는 거예요. 이제는 뛰는데 롯의 부인이 뒤가 궁금한 거예요. 아마 롯의 부인이 롯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집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많았겠지. 그러니까 그게 불타는 것이 아까웠던가 봐. 보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보았어요. 봤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보았으면 그냥 됐지. 근데 보지 말라 하니까 말씀도 어긴 롯의 부인은 그 순간에 휙 이렇게 되어서 소금 기둥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뒤를 보지 말라 했는데 반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보는 시야를 포착한 사람은 어느 한 말씀도 절대로 흘러보낼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이게 딱 잡힌 사람이 누구냐? 천당할 사람이고, 에이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절대로 성경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신방을 많이 못 다니고 부흥 집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내가 틈 만나면 이렇게 이제 방에서 엎드려 있고 성경을 보는데 어저께는 그렇게 딱 읽던 말씀인데 그렇게 영감이 확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니라. 수천 번 본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우리가 어느 날부터 믿음이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냐면은 어디에 가든 언제나 나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돼 있어져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확고히 내가 깨달았어요. 어느 날부터 내게 오신 성령이 나를 주인 되어서 내 마음을 딱 쥐고 동해 가든 서해 가든 남해 가든 북에 가든 국내외든 국외든 어디 가도 네 삶이 네 주인이신 성령 앞에 아주 고스란히 아주 확고하게 이끌려가는 삶이 되는 사람만이 영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어디 간들 성령에 이끌려 살려고 할 만큼 자기를 키워놨느냐 할 때에 그렇게 안 커서 동해 가면 동쪽 가서 내원 인본주의가 뭐 인본, 내가 근본이요. 인본주의, 사람이 근본이요.
자본이 돈이 근본이야. 자본주의, 인본주의 절대로 성경적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 힘은 누가 주느냐?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정말 꼭 쥐고, 훈련 잘 받은 그 어떤 개는 말이요, 사람의 말도요, 딱 여러분, 저도 언젠가 봤는데요, 큰 쌤 받던데 말이요, 그 훈련 잘 된 개입니다. 막 가, 이렇게 주인이 그랬더니 이래서 누워. 아니, 개도 사람 말 듣고서 딱딱 움직이는데요, 어째서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주인 되어서 내 의지를 점령하여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까지 나를 만들지 않고 그냥 무방비 아주 무심하게 나를 학대해 놓고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내가 주님이 오실 때 예민하신 그분이 성경대로 심판할 때에 무슨 제조로 내가 하나님 배울까 때에 가슴이 철렁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고서 예수 믿는 건데, 지금 워낙 예수님 가신 다음에 이런 신학이 너무 사람들을 개방해서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이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구원이지,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 받아서 진리 앞에 따박따박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나는 우리 큰빛 가족한테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에 이끌려 영의 소욕으로 살아야 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만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할 때. 우리 사랑하는 큰빛 가족분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게 만드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 가도 내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1.1핵도 변치 않는 그 말씀대로 살고, 못 살면 얼렁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않을지언정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을 계속 진군해 가는 어처구니없는 실수의 반복자가 되지 말고,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단호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제대로 아주 뚜렷하게 아주 확고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제가 누차 말씀했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뭘 견디요? 어떤 형편과 상황이라도 성경대로 살려고 견디는 자만이 내 영혼을 주님이 데려가신다 할 때에, 성령 충만 외에는 어떻게 내 영혼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큰빛 가족은 시대를 분별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자기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 기도도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가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성령이 끌려 천국 갈 사람으로 자기를 잘 다듬어서 참 값지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방치하지 말고 성령에 끌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만 주님이 데려가시고, 그런 사람이 땅에서도 아주 값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6절부터 보면은요, 6절부터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다 돌봐 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성령 충만함을 구할 것,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너희의 있어야 할 것 미리 다 아시고 예배해 놓았으니 염려하지 말고 너는 성령 충만함과 내 삶에 필요한 바를 구하는 일에만 기도해라. 그럼 뭔 소리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 않을 만큼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길은
달라야 돼요. 성경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책 들고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순종하여서 가라면은 가고 또 서라면 서고 또 오라면 또 오고 이 성경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구하면은 죽으니 염려치 말라고 말씀했다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큰빛가족이여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삶으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 믿어짐으로 우리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그게.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막 염려하는 걸 보면 좋아요?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너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꼭 믿으세요. 전능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 죽을 때까지 다 미리 아시고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놨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네가 구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어. 그건 다 이방인 짓들이요.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너희 천부께서 미리 네가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아시고 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꽉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마음속에 왜 불안할까? 이 불안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져요. 요나서 1장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곁길로 가죠. 평강에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데 요나서에 보면은 1절로 2절부터 시작.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니느웨가 아주 나쁜 나라예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네 하고서 일어섰는데 마음에서 니느웨의 나라에 대해서 불쾌감, 자기 민족을 괴롭혔다고는 그런 어떤 감정으로 마음을 바꿉니다. 3절에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시작.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시작.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음성을 들어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쳐할 때에 그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서 그걸로 안 갑니다. 그러고서는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하나님 죄를 졌으니까 그 바다가 갑자기 팍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이. 얼마나 풍랑이 크냐면은 이제 다 배가 침을 직전이요. 그러니까 그 배를 침을 다 버려. 배가 침을 안 하려고요. 그래도 배는 계속 우익이 촉발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요나는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배 맨 밑에 가서 숨어 있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왜 위에 있지요? 죄를 지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걱정 말고 기도와 간구할 때에 주님의 그 큰 평강이 우리 안에 와서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 평강이 없을까? 그 원인의 첫째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절대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뺏어갑니다. 안 믿는 분들도요, 그 다음 양심 있죠? 그 일반 양심, 사람 앞에 부려져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이죠. 그들은 사람 앞에서 불안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차이죠. 죄를 지으면은 내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요나가 죄를 짓고서 불안하니까 배 밑에 가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투표했는데 심지 뽑았는데 이렇게 뽑혔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뽑혔을까? 그래서 바다에다 집어 던졌는데 바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큰 물고기가 그를 잡아서 먹죠. 이렇게 해요. 이제
죽이진 않았어요. 굵고 넘겼는데 이제 배에서 3일 동안 정말 회개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래 같은 큰 고기가 왜 토 있는데 봤더니 그 토한 지역이 그게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회개하기 전에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에 풍랑도 왔지만 숨어서 자기가 너무 괴롭고 두려우니까 자기를 감출 만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인은 낱낱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그게 마음의 평안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이 마음속에 이런 평안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로 마음에 참 침, 병, 고통이 오는 건데, 마음의 즐거움은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요, 이게 양약이래요. 아주 그 뭐 보약보다 더 좋은 게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으로 사실래요? 보약 드시면서 마음 괴로우실래요? 괴로운 마음으로요 보약 드셔도 약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골다공증, 골병이 골병.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킨다는데, 그 평강이 하나님의 자녀 속에 와서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삶으로 그분의 은혜가 와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할 때에 모든 삶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복을 누리며 사는 건데, 죄를 지으면은 그 평안함을 뺏기는 건데요. 여러분은 오늘 죄를 다 크든 작든 죄악을 사람에게든 또 어떤 나에게든 주님 앞에게든 지은 죄는 낱낱이 회개하고 마음에 용서받은 기쁨으로 마음에 근심이 없기를, 아무 염려를 안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음의 이 근심, 두려움은요 영혼에 죄가 있으면은 편치 않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지는 뭐 남은 죄 아니지. 죄를 짓고도 이 마음에 평안치 않다. 이미 버려온 자고, 죄 지으면 절대 성령의 책망이 오는 거예요.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인데 다윗 말이요, 내가 토설,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토설,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 마음에 괴로워서 괴롭다 하고 뼈가 쇠하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죄를 품고 있으면은 토하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은 종이야 매일매일 신음이 나와 편치 않다는 거예요. 뼈가 막 녹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회개할 주님이 너 회개 안 해 하고 막 짓누를 때에 주님이 죄에 대해 책망할 때에 주야로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것 같다, 배짱 마른 것처럼 그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 안 했을 때는 다윗이. 근데 5절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책망받으면서 괴로워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고통 속에서 막 나무가 말르듯이 배짱 말랐었는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다 자복했더니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불의했습니다 하고 했더니 주께서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다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악을 다 사하셨다. 죄의 악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벽이 있는 거니까, 우리 오늘 큰빛 가족은 어려운 시대에 염려할 만큼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죄를 찾아내서 오늘 깨끗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들으세요. 죄는 안 된다는 거. 크든 적든 죄는 경중이 없어요. 죄의 심판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큰 죄고 적은 죄 그거 없어요.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는 그 죄인의 자백하는 죄를 나 몰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만 하면 살 길이 보는 거예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그것은 인간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형통치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놓고 살아있게 통해봐야 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죽으면 지옥이고,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그 형통이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하나님과 막히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축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삶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게 신앙의 목적인데, 우리 큰빛 가족은 성경의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진짜 형통의 길 열어주셔. 하나님과 통하면은, 신통하면은 인통하고, 인통하면은 물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해봐요. 신통, 인통, 물통. 또 물통에 또 물 밖에서 되지 말고 그 물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면은, 신통하면은 인간관계도 잘 통해. 인통하고, 인통이 잘 되면은 물통, 물질 세계도 다 열린다는 거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근데 이 신통이 안 되면은 인통도 안 되고, 인통이 안 되면 물통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어도 지옥 가고. 근데 신통만 다 돼서 하나님과 통하면은 뭐 은혜로 사니까 대인관계도 다 좋고, 또 그렇게 다 좋으니까 평강 있는 사람이니까 또 주님 축복하사 또 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에 그런 어떤 뜻을 심어주니까 쓰임받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평강이 와서 그 평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서도 그의 하고 싶은 일에 그를 쓰시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시요? 예수 믿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내가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자기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너무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 들고 가방 들고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류의 참 열매 없는 나무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 믿되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근사한 신앙이 되어서 너를 봤더니 내가 기쁘다, 내 마음이 합하다 할 만큼 아주 합당하게 사시고, 그에게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인간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자기 기쁘신 뜻을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에 내 한 사람이 그 일에 쓰임받다가 천국 갔을 때에 일한 대로 갚아주는 그날에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멸류관이 클까 때에 사람에게 최고 큰 복은 죄를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살다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나 주신 평강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일에 여러 분류에 쓰임받다가 내가 이 땅을 마감하고 손 떼고 내 영혼의 주님 뵐 때에 일한 것만큼 주시는 그 상 앞에 일한 분량이 많을 때에 상이 얼마나 클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평강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그분에게 멋있는 쓰임받는 거룩한 십자가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평강에 충만하면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한번 왕하 우리 4장 보시까지 길지만 읽으면서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자,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시작.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시작.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에게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자, 이렇게 보자고요. 자, 이게 엘리야가 올라가시고 그 제자 엘리사요. 엘리사. 무슨 사? 엘리사 때. 이제 갑절의 능력 받았어요. 참 신통한 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스냅 여인이 있었는데 스냅 여인이 너무 구약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게 이제 여러분 주의 종을 귀하게 알듯이 그 엘리사가 오면은 자기 남편 보고 여보 저분이 귀한 분이시니까 우리 방 하나 만들어서 오시면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가시게 침대 놓고 또 상도 놓고 책상 놓고 해드려. 그러니까 이제 두 네 분이 그 엘리사가 오시면 거기서 식사 잘 대접해드리고 주무시고 또 이제 하도록 해놨어요. 그게 봤더니 이제 뭔가 없어. 그래서 이제 물어. 네게 뭐가 필요하냐? 왕한테 부탁할 게 있느냐? 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장관한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뭐가 없냐면은 이 남편들 노인되었고 늙었고 이 엘리사가 그 섬긴 그 스냅 여인이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없으니까 왕한테 부탁해도 안 될 일이고 군대 장관도 안 될 일이고 그러니까 아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고 이제 네가 뭐가 없냐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종이 그래요. 저 집에는 아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뭐 보더니 내년 돌쯤에 내년 이때쯤이요. 돌쯤에 네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냅 여인이 그렇게 사람한테 그렇게 실망스러운 말씀하지 마시오 이런 소리 말해. 왜 아기 낳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갔는데 신기하게 내년 돌쯤 됐는데 그 스냅 여인이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 축복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컸는데 밭에서 아버지 앞에서 일할 때 도와주더니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빠 머리 아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종 보고 얼른 집에 가서 엄마한테 갖다 줘라. 이제 그 종들이 갔다 이제 엄마 무릎에 앉아서 엄마 머리 아파더니 죽은 거예요. 그 무릎에 앉아 있다가 이제 엄마 머리 아파 이제 죽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그 앞에 가려고 예수님이 탁 옷 던져보더니 나가면서 이제 나한테 종을 보내라고 하면서 말 태우라고 급히 갔어요. 갔는데 뭐라냐면은 그 뒤에 난 평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갔더니 시작.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나는 평안이이다. 자, 아들이 죽었는데 울고불고 야단 법석 생난리를 피할 텐데 여보 나 평안이야. 애기가 죽었잖아. 나 평안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안이 이기는 거야. 난 여러분과 저가 상황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막 요동치는 인천 앞바다의 태풍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와도 은혜 안에 꽉 잡힌 하나님의 힘이 붙드는 사람다운 마음에 요동이 없는 평안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얼마나 믿음 좋으면 선지자를 잘 대접했고 방을 만들어서 침대 만들고 책상 만들고 그러니까 이미 그는 은혜 속에 푹 젖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기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한 아들이 죽어도 벌벌 털고 야단 법석을 안 하고 난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 뒤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좀 물어 종이 왔는데 이제 너 평안하냐? 나 평안입니다. 네 아버지 남편은 평안입니다. 네 아기는 평안입니다. 거기 뒤로 한번 읽어볼까? 읽었던데 뭐가 평안이야? 시작.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너 평안하냐? 아유, 애 죽었어요.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이건 이미 마음에 은혜 없는 사람. 나 평안합니다. 네 남편은 평안하냐? 남편도 평안합니다. 네 아기는 죽었는데도 평안입니다. 이만큼 평강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가볼까요? 35절부터 뛰어넘는 거. 이제는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르되 내 아들을 취하라. 시작.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이제 그 집에 갔어요. 죽었다니까. 가서 이제 아기 앞에서 다 내보내고 둘이 아기 코에다가 코 대고 입 대고 그다음에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 그 아기가 이제 따뜻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갔다 들어와서 또 했는데 아기가 7번을 재치기 어떡하지? 애치? 아기가 부어체 한번 부어체 하고 7번 오더니 눈 뜨더니 엄마 나 살았어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죽어서 이미 끝난 애가 다 뇌사 뭐 혈액 다 썩었게 준데 재채기 7번을 불럭불럭 오더니 떠서 눈 뜨니까 그래 그 엄마가 아기를 끌어놨다는 거예요. 아들을 취하니라. 이렇게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은혜 입은 사람의 증거로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은 그 사람 누구도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최고 강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금액 가족은 이 어려운 시대 때에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증거로 마음에 평안이 생각과 마음을 감찰케 하시는 그분이 딱 주실 만큼 평강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 죽어도 평안입니다. 평안이냐? 평안입니다. 그만큼 내면에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스냅 여인은 그 아픔의 슬픔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다 모아내서 더 기뻤겠죠. 아, 죽어도 살면 더 기쁘겠지. 우리 금빛 가족은 어려운 시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인은 낱낱이 회개하시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내 안에 그분이 증거로 평안함을 주시는데 평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그를 터치 못한다는 거, 터치가 안 된다는 거 나는 확실히 믿고 살아요. 저는 작은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저는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권목사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 나는 그런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요. 정말 어디 가도 그분을 의지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하나님은 저를 안 버리시고 딱 양손에 장중에 움켜 주신다고 난 믿어요. 그런 믿음이 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줄만 더 야고보서 1장만 보자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이 넘치는 악을 내버려. 아주 쓰레기 내버리듯이 애기 똥 싸면 그 똥 귀저귀 내버리듯이 똥 같은 죄를 싹 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도 십자가의 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 천당 못 가! 너 영혼을 구원하는 바 하나님 말씀의 이 도를 마음의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 큰빛가족 모두 아멘 하십시다. 22절에 그러므로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도를 듣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고 행치 아니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 되지 말아라.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지. 산 믿으면 행함으로 옮겨져야지. 왜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거야? 너는 스스로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너는 거짓말 교인이요, 진짜 교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짝퉁 교인이야. 너는 도를 온유로 받을지언정 듣고 행해야지. 왜 듣고도 행치 아니하느냐? 너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너 자신에 대한 거짓말장이야. 그런 사람을 내가 다시 한번 비유로 말해볼까?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봤어. 아, 내가 그렇구나. 아, 이렇게 된 거네. 이게 그렇게 되네. 자기 얼굴을 보고도 그 뒤에 보면은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아니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를 속이느냐, 바보냐.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어요. 아, 여기 눈썹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화장했어요. 립스틱도 발랐어요. 얼굴도 분 발라서 뿌예요. 아주 그래서 잘생겼어. 아주 이뻤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놨는데 나 화장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고. 나 얼굴이 어떻게 했지? 내 얼굴이? 너 아까 거울 봤잖아. 잊어버렸어. 이런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너를 속이는데, 그런 사람은 뻔히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도 자기 얼굴 잊어버려가지고서 뻔한 사람, 이렇게 되는 사람 같으니. 그 뒤에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많이 어려워요. 지금 이 사업체들, 웬만한 이런 소상공인들은요 그냥 문 닫습니다. 뭐 데모잖아요. 지금 뭐 노래방도 데모가 온다고 그래요. 사람이 뭐 식당도 다 문 닫고 이 빚이 막 올라가고 그 가게 그 월세도 못 낸다는데 어떻게 그거를요? 월세가 뭐 그 한두 푼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는 막 그냥 그 은행에서도 이제 뭐 더 이상 못 덜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는데 지나가야지요. 이럴 때에 누가 날 도와주느냐? 여러분, 트럼프가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대통령이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시는 분이. 누구한테 돈 받느냐? 죄 짓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안 돼요. 죄는 가리막혀서 깨끗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을 주셔.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했듯이 또박또박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번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다 보시는 그분이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마음도 생각도 다 지배하신대요. 그러니까 오로지 마음의 평안뿐이야. 평안. 여러분, 평안이 참 좋다고 믿으시면 아멘. 네, 평안해야 돼요.
생각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평강이 꽉 지배하면 최고의 복인데, 요한복음 14장 이것은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래요. 참 귀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주는다. 이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이것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 근본적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우리 큰빛 가족분, 오늘 본당에서 보신 분, 또 밑에 3층에서 보신 분들, 오늘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충만하도록 우리 죄를 다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 생활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그 증거로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넘치게 하심으로 내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이 더 넘치게 채우시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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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보신 분, 또 본당과 3층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시간에 한 2분 동안 기도할 때에 죄를 하나씩, 사람에게 지은 죄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 죄입니다. 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나는 죄는 절대로 지옥불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시고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기억할 만한 사람처럼 말씀대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남은 여생 모든 환경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통성으로 주여 감사하겠습니다. 주여.